앞자리부터 앉아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에는 앞에 보시면 율동하는 친구들도 같이 있거든요. 함께 율동도 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신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신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옆에 분들과 박수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반대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우리 율동 쉬우니까 함께 율동하면서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옆에 분들과 함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더 옆에 분들과 영원토록 주인을 찬양할지로다.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인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인을 찬양받으리. 랄랄라 옆에 분들과 함께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지로. 랄랄라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한 번 더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가 됨을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한 주간의 죄악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잘못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서 외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계획 중인 여러 행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돌파구 말씀 세미나, 구역장, 부구역장 훈련 등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 위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신앙의 성숙이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함께 하시는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두 자녀에게도 지혜와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평안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장로, 부교역자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삶과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자기 유익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고 정직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소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위로를 주시며 그들의 섬김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력이 있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기고 삶이 은혜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삶과 예배를 통해 신앙의 본이 되어 자녀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삶을 주장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의 달 가정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정의 달로 예배할 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새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새가족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새가족실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남녀, 시니어 교구 또는 73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리며 예배 후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떡을 드리니 한 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포토존을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훈련이 5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파송장 수여식은 5월 11일 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5월 16일 금요일부터 거룩한 돌파구 말씀으로 길을 열다는 주제로 2단 성경 가정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주보에 넣어드린 유인물은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교회 굿즈를 5월 11일 주일부터 3주간 판매합니다. 자세한 품목은 1층 스튜디오 앞에 가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서 감상문 제출은 5월 11일 주일까지이며 포토 이벤트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의 원활한 주차와 이동을 위해서 차량 번호를 수집합니다. 5월 18일 주일까지 QR코드 및 1층 사무실 앞에 비치된 서류를 통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에 따라서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으니 추우신 분들은 겉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가 주보와 같이 임명되었습니다. 박성만, 한정희 성도께서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양선마을 현혜선 집사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설거지 봉사는 감사마을입니다. 지금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의 소리가 좀 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소리죠.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아름답지 않은 소리는 예배 중간에 휴대폰 소리가 울리는 거. 자, 지금 휴대폰을 다 꺼내셔가지고 무음 또는 진동으로 아니면 휴대폰 저희 비행기는 안 탔지만 비행기 모드로 한번 다 해주세요. 휴대폰이 울리시면 예배에 참 많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꼭 휴대폰을 조용한 모드로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데 예배드리다가 힘들면 뒤로 나가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애들은 가만히 있으면 힘들어합니다. 애들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앉으면 애들이 울잖아요. 그래서 계속 엄마가 애기 안고 흔들어줘야 애들은 안 울어요. 그래서 애들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뒤에 가서 그렇게 좀 편하게 보내시다 이따 기도할 때 오셔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은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은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제목 읽고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가정이 꼭 선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면 어떤 말을 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걸 알죠. 그럼 가정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정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으셨다고 했거든요. 네,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좋으셨대요. 근데 그 아담 사람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각종 들판의 생물들과 새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대단하죠. 이것도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에는 아담이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보기에 좋지가 않으셨어요. 안 되겠다. 같이 돕는 매필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만든 게 있으니 뭐예요?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된 것이 바로 가족의 시작이에요. 가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가정은 나와 이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죠. 왜요? 가정이라고 하는 안에서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줘도 아깝지가 않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가정 안에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잖아요. 뭐 부모님을 선택해서 만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자녀를 선택해서 낳으신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필연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존재. 그 안에서 사랑도 나누고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가정에 대한 정말 많은 교훈이 담긴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가장 교훈이 될까 했는데, 온 세대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요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늘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힘든 가정이었어요. 어려움이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도요, 말씀만 보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노예 출신이었지만 이집트의 2인자로 성장하게 되죠. 시다였지만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요셉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에스더처럼 되기를, 어떤 사람은 사무엘처럼 되기를,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되기를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 좋은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이전에 나는 신앙이 좋은가? 또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나의 태도가 좋은가? 이게 점검을 해볼 문제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자녀들도 나는 요셉처럼 이렇게 권력을 붙잡는 사람, 성공한 사람 되고 싶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볼게요. 총명함과 겸손함과 지혜를 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겐 고통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있던 그 인생 속에서 요셉이 그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총명함이 아니에요. 겸손함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고통을 이기는 힘이 있었어요. 그럼 그 고통을 이기는 힘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배운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사랑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이렇게 여러분 자식인데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그러세요 왜? 여러분 자녀들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부모의 역할 가운데 사랑한다는 건 열심히 돈 벌어서 공부시키고 살게 하고 옷도 사주고 졸업시키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역할이에요. 그럼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자녀가 실패해도, 자녀가 실수해도 아빠는, 엄마는 항상 거기에 있어. 너가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언제든지 엄마 아빠한테 기대도 돼. 엄마 아빠는 여기 있으니까 나는 너에게 그런 존재야.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지만 그 가운데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됩니까?
부모에게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게 있잖아요.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럼 다른 아들들 볼까요? 야곱이 다른 아들들은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했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 막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갔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버지가 사랑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하죠. 근데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왜요? 나를 안 사랑해 주니까. 근데 아버지에게 대들 수는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존재 요셉에게 가는 거예요. 아, 저거 너무 미운데. 같은 형제인데도 배가 달라도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싫은 마음이 어디까지 갔냐면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막. 저거 그냥 확 그냥 죽일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때 유다가 얘기해요. 야, 죽이지는 말자. 노예로 팔아버리가 우리 돈을 얻자. 이 야곱의 아들들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망가졌어요? 부모님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아버지는 편애하죠. 어머니들은 맨날 아버지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죠. 집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아들들이 딸들이 다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교훈을 드리면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드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나름대로 열심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때로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다 처음 해보잖아요. 엄마 아빠 두 번 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처음 부모가 돼보고. 첫째는 키우다 보면 열심히 해봤지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둘째는 그나마 조금 잘 키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실패를 많이 경험해봤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첫째는 많이 실패했어 이러지 마세요. 또 엄마가 처음이라 아빠가 처음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형제들이 변했습니다. 유다가 예전에는 요셉 팔자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베냐민을 위해 희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나가서 형제들이 반성해요. 야, 아버지에게 우리가 잘못했어. 요셉에게 그러면 안 됐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다 알았죠. 자기는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것 뿐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 읽어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좀 전까지는요 요셉이 이집트 말로 말을 했었어요. 이집트 말로 말을 짠 하면은요 옆에 통역관이 있어가지고 히브리 말로 통역을 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형제들은 요셉이 그냥 이집트 사람인 걸로 아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어느 언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히브리어로 제가 요셉이에요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순간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요셉이라고? 이게 뭐지? 아주 그냥 얼어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란 일이에요. 내가 요셉입니다 하더니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그러면서 가까이 오라 그래요. 형님들 가까이 오세요. 이게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예요. 가족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같은 집 안에 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죠. 다 따로 들어가 있잖아요. 방문 잠그고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청소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과 대화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 부모님들이 오히려 그런 장들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럼 그 시간을 언제 이용해야 되느냐? 가정 예배 드릴 때 같이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훈육하면 안 되겠죠. 이것 봐,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자녀들은 그러죠. 아빠 보세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아멘이세요? 같이 함께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대화를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해요.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요셉입니다. 형제들은 아무 말도 못하면서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에 팔았잖아요, 이거예요. 상처받은 거잖아요. 이거 말하는 거 어려워요. 왜요? 그 말을 할 때 그때 내가 있던 순간들이 떠오르잖아요. 나는 형들이 반갑다고 갔는데 형들을 나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형들이 나를 찾아올 줄 알았는데 상인들이 와서 나를 사갔어요. 그때를 떠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는 요셉이여라고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잖아, 이집트에 팔았잖아. 이거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 자신의 상처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를 숨기면 사실 나는 편할 수 있지만 그 상처가 나를 찌릅니다. 오히려 내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우리 삶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형들이 나 팔았죠. 얼마나 찔림이 있었을까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형들에게 되갚음을 하지 않아요. 복수를 하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요셉은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자, 이러한 태도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굉장히 위대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요셉은 자신을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아멘. 요셉이 말한 거예요. 형님들이 나 애굽에서 이집트로 팔았잖아요. 근데 하면서 뭐예요? 이 말 듣고 찔리세요. 이게 아니라 그랬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의 일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형님들의 어떤 시기심과 비교의식과 상처 때문에 나를 지금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고백인 거예요. 미래에 있을 세상의 기근을 내다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저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집트의 2인자가 돼 있는 거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건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요셉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나온 아픔이 그냥 아픔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불안한 거예요. 요셉이 그때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할지도 몰라. 복수를 할지도 몰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용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가요. 그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아버지가 너한테 우리한테 그러셨어. 너 보고 우리한테 잘하래. 아버지 돌아가셔서 우리한테 잘하래. 진짜야.
이게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과거의 상처들을 자꾸 끌어와요. 그때 그랬는데,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계속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것 때문에 늘 매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가지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과거의 것을 붙잡고서 왜 자꾸 나는 죄인님이다 그러세요?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부활의 영광,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마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상처가 있었죠.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친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괴롭혀요. 저도 아직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음악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 전도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니까지 있게 음악 한다고 해봐. 내가 한번 피아노 쳐볼 테니까 노래 불러봐. 니까지 있게 대학 갈 것 같아? 내가 볼게. 그 말이 아직도 막 상처가 생각하면 생각을 안 하죠. 그렇게 모욕을 주고 인정하지 않고 그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도 그러한 상처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요셉이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어요. 무슨 말이요? 형들은 날 죽이려고 했잖아요. 공포스러운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들 다음에 요셉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함을 이용하여 오히려 선하게 이끌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어떤 상처나 아픈 기억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픈 기억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그랬거든요. 상처에 매이질 않았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상처에 매이지 않고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인데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어서 저에게로 내려오셔서 고센 땅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와 가까운 곳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소유도 저와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요셉은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형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성공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제안을 해요. 형님들 가서 내가 살아있음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소유 모든 것들, 손자들까지도 다 데리고 오십시오. 결론은 뭐예요? 제가 먹여 살릴게요.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제안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때 생각했던 게 있을 거예요. 바로가 꿈을 2번 꿨잖아요.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을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꿨던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꿈 2번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 나도 옛날에 꿈을 꿨는데.
근데 그 꿈을 해석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제안은 했어요.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을 잘 세워서 어려움을 잘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제안을 했지만 마음의 생각은 뭐가 있어요? 그거 난데. 그거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들지만 겸손함으로 자기가 말은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요셉이 2인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요셉이 꾸었던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해서 형제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네가? 다시 말하면 너 같은 놈이에요. 너 같은 놈이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너 같은 막내가? 네가 뭔데? 네까지 있게.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의 꿈이나 자녀들의 어떠함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기보다는 아이고 야 그거에서 뭐하냐, 야 네가 그런 거 하겠다고? 그거 되겠어? 어떡하겠어?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날개를 펴보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날개를 꺾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로 비난의 말들을 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 아이가 이제 뭐 어떤 꿈을 갖고 한다 그럴 때 저는 그 얘기는 해줬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인생이라면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그게 공부든 공부가 아니든 그 어떠한 것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 일을 해라. 근데 저도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음악을 한다 그럴 때 저희 아버지는 소극적인 성격에서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래? 뭐 네가 좋아하면 해. 근데 이제 그거를 고모들한테 얘기하니까 고모들이 도시락 싸들고 말렸죠. 고모의 딸들의 뭐 다 와가지고 다시 대학을 가라, 다시 공부를 해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마 이런 말을 하신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 안에서 훈련되고 성장되어지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떠함을 말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막 부모님에게 땡깡 쓰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만큼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 내 인생,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자, 저는 이 부분을 이제는 어떠한 결론을 내릴 거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도. 이 태도가 중요해요. 자, 요셉이 형들의 변화된 태도에 의해서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같이 삽시다.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형제들이 완벽하게 변화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서도 여전히 요셉에게 질척거리죠. 변화된 게 아니에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약간의 변화의 태도를 보인 형제들을 모두 다 받아들여주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린 자녀들에게 완벽을 요구해요. 자녀들은 반대로 부모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다른 부모님은 이런 거 해주던데 완벽을 요구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그러죠. 다른 애들은 이렇던데.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고 기도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며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이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확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 속에서 필요한 그 다음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봅니다. 태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마음 한켠에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랑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어려운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비교하거나 시기 질투를 갖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포용하고 받아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14절 1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이 말을 마치고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 모두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껴안으면서 울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형들도 요셉과 말을 했습니다. 아멘. 형들이 지금까지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도 없지. 뭘 잘했다고 입을 열어. 근데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누가 먼저 다가갔어요? 요셉이 먼저 다가갔어요. 요셉이 먼저 감정적으로 먼저 울었어요.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줬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애들이 문제야, 부모가 문제야. 남탓만 하면 평생 그 가정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존심 부려서 뭐 할 거예요? 저도 연약한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아들 이겨먹어서 뭐 할 거야?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식 이겨먹어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부모님 이겨먹어서 뭐 할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변화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요셉과 형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을 했을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형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요셉, 사실은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막 비교하고 너만 이뻐하고 좀 그랬잖아. 그래서 그땐 그랬는데 사실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수많은 핑계와 수만 가지들을 얘기했겠죠.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을까요? 형들,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형들 바뀌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운 거라니까요. 형님들 자꾸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만해요.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지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먼저 형님들에게 손 내밀었으니까 우리 같이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 가정을 우리 같이 한번 이뤄가 봅시다. 내가 형님들 먹여 살릴 테니까 오시라니까요. 형님들, 가족들, 가축 다 데리고 오세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루어졌죠. 아마 가정을 이루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지금 있는 가정을 도피하기 위해서 결혼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이다. 이 가정에서 떠나야 돼. 그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아이도 낳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가정 안에서 상처받을 때가 있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속상해하고 그 부모님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배신하고 그 상처받고, 때로는 나를 학대하거나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님 때문에 상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혼하셔서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것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에 대한 상처, 교사에 대한 상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태도들을 바꿔주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태도를 갖잖아요. 그럼 인간적인 시각으로 내 삶을, 나의 문제를, 그리고 삶을, 환경을, 사람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요셉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내 태도가 중요해요. 요셉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이 마음이 있었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 있어도 여전히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여러분들. 햇빛도 쨍쨍하고 바람도 불고 너무 좋아요. 어떤 생각 하셨어요? 내 인생이 이 정도만 되면 좋겠다. 그럼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늘 이렇게 맑고 늘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지 않아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도. 다시 말하면 내 마음가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흙탕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쓴뿌리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 쓴뿌리가 자꾸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배우자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가를 배우게 되었는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좀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충만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옆에 가족끼리 오셨다면 우리 같이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만난 것이, 배우자를 만난 것이, 또 우리 자녀들을 만난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나 많은 서로를 향한 비난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서로를 향해 축복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의 말을 통해 나도 복을 받고 내가 축복한 자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이루어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저희의 가문에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